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사람의 키의 크기가 다 달라요. 같은 태에서 낳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키가 똑같아요? 달라요. 마음의 크기가 같은가요? 성품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 그릇, 그 크기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영에도 크기가 있어요. 그걸 영성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질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질과 함께 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와 다 거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두터움, 기도의 실제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깊어지고 길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를 끊지 마세요. 기도가 딱 치고 올라갈 타이밍에 뭐가 자꾸 탁 끊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끊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혹 문장이 막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여러분 성령에 따라 쫓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 공을 세웠어요. 지게에다가 명성황후를 숨겨갖고 궁 밖으로 피신시킨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고종 황제는 이수정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땅도 벼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일본 유학을 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많은 개항이 돼서 많은 서구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조선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저걸 못해요. 예수교를 믿으면은 그 잘못됐다 그래서 전부 다 죽이고 했던 때입니다. 그는 공직자 신분이에요. 공직자 신분으로서 세례까지 받는다는 건 목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 꿈에서 두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얘기했더니 보따리를 푸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 나라 모든 책보다 귀한 책이 이 책입니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이수정은 깼습니다. 그 꿈에서 깬 이후 이 젊은이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합니다. 과학기술이 서구에서 있는 새로운 문화와 문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빛, 말씀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누가 읽냐면 한 젊은이가 읽습니다. 그 젊은이가 편지를 읽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당시에 선교의 가장 핫플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또는 인도라든지. 그런데 이 젊은이가 방향을 바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부르심이다. 나의 감동이다. 나는 그냥 항로를 딱 바꿔서 조선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가 되는 겁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수정이라는 젊은이는 여러분 일본 요코하마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글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져다가 대조하면서 막 번역을 하는데 성경 신약 중에서 제일 무슨 복음을 번역을 하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가복음 최초의 한글로 된 또 한문이랑 혼용이 돼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이 요코하마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조선을 이제 들어오려 그러면 어딜 들어오면 일본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요코하마 항에 누가 들어오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두 분이 요코하마에 왔다가 이수정을 만납니다. 이수정은 두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한국 문화와 예의범절을 가르칩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적인 영향으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떠날 때 자신이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을 그들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수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딱 디디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남다른 것이 보여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이게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각본을 짜주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예정하고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고 섭리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축복받고 저절로 이렇게 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리라. 이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 가졌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 보관하고 있다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열리는 겁니다. 열쇠는 열쇠 구매에 딱 집어넣고 돌려야지 열리는 겁니다. 그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는 건 뭘까요? 땅에서 풀리는 건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으면은 여러분 묶입니다. 왜 풀림을 원해요? 역경이 있으니까 풀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게 전합니다. 그는 메디컬 닥터잖아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내게 고난이 있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에요. 왜 내 아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나? 우리 부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뜻모를 고난 중에 있나? 뭐 막연하게 답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좀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당신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세요. 역경이 아니면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이 계세요. 슬픔이, 그 환난이, 그 시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욥,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별명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적힐 정도면 이 사람의 예배력과 이 사람의 무슨 그 종교, 이 사람의 종교적인 사상, 어떤 행위 이런 거에서 뭐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역경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God revealed himself.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이러고 있을 때 떡하니 뭐가 딱딱 생각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나고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시험 중에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부르면서 여호와 이레로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대답 대신에 instead of the answer, God revealed himself.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가 빠진 그릇이 있어요. 깨진 그릇도 있어요. 우리는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가 빠져도 쓰십니다. 깨어져도 그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왜 더럽죠? 왜 더러울까요? 기도가 없어서 더러운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더러운 거예요. 잘 보세요. 더러운 그릇은 기도가 없어서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 그러면 죄라고 딱 생각하는데 죄가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널을 주셨어요.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내가 내 죄를 나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무섭게 파고듭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마비가 된 거예요. 소돔성 성주가 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회개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비록 깨어지고 귀퉁이가 나가고 반토막 나고 부서진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이 그릇을 다시 일으키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몽땅 데리고 가시는데 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제자들을 그쪽에다 물리고 빅들이만 따로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빅들이는 누구냐면 언제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두 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 것처럼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빅들이를 좀 가까이 데리고 오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지만 이 세 사람, 특히 베드로는 잘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그들을 깨웁니다. 좀 깨어있으라. 그런데도 다시 잡니다. 세 번째 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또 소리가 뒤에서 안 들려. 이들 또 자나 하고 또 가봤더니 역시나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은 몰입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천둥과 번개를 쳐도 주님의 기도를 끊을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과 몰입된 상태예요. 이것도 보통 누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기도예요.
이제 골고다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몰입이 되셨겠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끊고서도 빅트리에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시잖아요. 몇 번? 3번. 3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깨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3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3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도 골고다 십자가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고난과 환난 감당 못할 쓴자를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경을 뚫는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리고 2번째, 기도했다고 스스로 자기가 주입을 해둔 거야.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뭘 기도해?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무슨 어떤 주문을 거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분위기에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있다고 나도 그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좀 치맛꼬리 붙잡고 나도 이렇게 같이 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가오는 모든 마귀와 사단의 공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예비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힘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0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죠? 자지 말라는 얘기인가?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눈꺼풀도 힘이 있어야 올려요. 근육에 힘이 없고 다 빠지면, 힘이 빠지면 눈꺼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그날 겟세마네 가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 과식한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과식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날 실패가 베드로의 실패로 찾아와요. 베드로는 다가오는 고난을 생으로 견딥니다. 생으로 견뎌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생고생이라 그래요. 지가 사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내가 사서 생고생을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는 힘이다. 기도는 힘이다. 기도한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진다 해보세요. 기도한 만큼 이번 겟세마네 빅트리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된다 해봐요. 기도한 만큼 기도한 만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후에 훌쩍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의 은사가 많어. 감옥에서도 주무셔. 그러니까 참 속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일 자기 목이 달아나고 내일 하나님께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는 겁니다. 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철문이 열리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죠.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굉장히 빠른 기도의 결과가 스피드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면 기도한 사람도 그 응답이 너무 빨라서 깜짝 놀라 못 믿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를 왕 헤롯 왕이 보고, 베드로가 몰라요. 자기가 나가서 갑자기 없어져서 실은 천사가 데리고 나갔죠.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누가 했어요. 간수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베드로가 인생에서 딱 두 가지가 한이 맺혔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리를 걷다 홀라당 빠진 거. 두 번째는 뭐죠? 겟세마네에서 잠든 거. 이게 굉장히 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모아서 반드시 베드로가 뭔가 적어놨을 것이다 하고 뒤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닐까 나는 제시해 봅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해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달라진다.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세요. 아니,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집사인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 권사인 내가 기도하고, 장로인 내가 기도하고, 일반 성도인 내가 기도하고, 예수 믿던 모태신앙인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의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의 골든타임, 여러분 예배 전후에 기도실을 사용하세요. 기도실. 우리는 기도실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워낙 기도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를 전체 뭐 이렇게 해놓고 바꾸고 가도 기도실은 안 바꿔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길 가면요, 뭐 구식이고 뭐 옛날식이고 장의자고 옛날 무슨 어떤 개척교회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어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고 응답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보따리를 풀어보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